여러분,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고소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싸고 있죠. 그래서 헤롯 왕을 등장시켜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그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를 시험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쇳돈을 보이게 하셔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의 주인에게 돌려줘라. 동시에 너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들은 마음의 가책을 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두개인을 등장시킵니다. 사두개인은 종교인일 뿐이지 부활이나 영이나 또 천사와 같은 이 성경이 나타나는 이 존재들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가정해서 7 형제의 한 큰형의 형수, 큰형의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둘째가 취하고 셋째가 취하고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부활의 날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부활하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사실은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그 제도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부활 이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제도로 살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무에 빠뜨려서 잡아서 넘어뜨릴까 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은 율법사를 등장시킵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붙되 그랬습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율법사니까 평생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또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도사하죠.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어떤 계명이,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를 질문합니다. 이것 또한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성전제사입니다. 이미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 변모되면서 계속 성전 중심, 성막 제사 중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가장 익숙한 것이 의식법입니다. 제사법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하루에 2번씩 상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또한 여러분, 틈틈이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소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죠. 절기별로 1년에 3차례씩 아니면 5차례씩 절기들을 지켜야 하지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요. 또 무교절을 지켜야 되지요. 또 오순절을 지켜야지요. 장막절을 지켜야지요. 여러분 또 수장절을 지켜야 되지요. 이런 절기와 제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법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식법일 것이다. 아니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아마 그런 종류의 것으로 예수님이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 것을 그들이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찌하여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받기 위해서 환정상들을 그렇게 다 뒤집어 엎었느냐? 그리고 왜 채찍을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쫓아내었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성전을 회방한 사건으로 몰아서 관가에 고소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 오늘 신약의 모든 율법의 세계명의 핵심,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하게 실천해야 될 그 법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랑의 법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총 613개, 총 율법이 613개가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율법이 365개가 나옵니다. 248개는 하라 하는 적극적인 법인데 마치 이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248세대가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든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개는 마치 365일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율법들이 중심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막의 제사 제도가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들은 그래서 이 성막 제사와 관련을 맺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모이는 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에 잘 나와야 된다. 집회 때마다 꼬박꼬박 나와야 된다. 나올 때마다 11조를 바쳐야 된다. 나올 때마다 또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또 이런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기준이 뭘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제일 칭찬되는 것이 뭘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라. 예. 사실 이 한마디만 하고 저도 내려가면 좋겠어요. 예. 설교는 그 이상 무슨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라. 주님이 한마디로 이 한 구절로 말씀했어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말한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기초니라 본질이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한마디 딱 하고 내려가면 그 설교가 다잖아요. 요즘 제가 혼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요리를 다 해놓고 갔는데도 제가 이 끓여 먹는 것도 그렇게 귀찮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굴풋하면 라면을 끓여 먹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절대 라면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라면은 튀긴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절대 나보러 라면을 먹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콜레스테롤이 목사님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라면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사실 저는 좀 순종해봐야 되겠다 해서 라면을 그동안 안 먹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일 라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면서 그래요. 양파도 썰어놓고 그 다음에 담아내기도 썰어놓고 이런 걸 썰어놓아서 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파를 찾으니까 양파도 좀 썰어놓아서 근데 뭐 한두 개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도 그 사람 좀 시험 맞게 가는 것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양파가 있길래 그걸 써서 넣고
그런데 하여튼 맛은 있어요. 하여튼 라면이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양파를 쓰는데요, 내가 생각해, 양파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고 벗겨도 계속 뭐가 나와요? 양파 껍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조그마한 신혼과 같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양파가 있다고. 율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베꼈어요. 또 베끼고. 율법을 계속 베껴서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딱 핵심과 같은, 신혼과 같은, 마치 씨앗의 신혼과 같이 딱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겨보고 연구하고 이리저리 성경을 통해서 다 조사하고 하나님에 대해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다 하나님을 파고들고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러면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왜? 사랑의 품성을 그대로 만물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만물을 통해서 너희가 다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나 모든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대부분 의사들을 보면 의사들이 우리 신체의 구조를 들어가 보고 쪼개보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사랑.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우리의 몸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독극물이 들어가도 벌써 우리 몸 안에 이 독극물을 보호하는, 퍼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들이 쫙 있어서 그것을 토하게 하고 또 그것을 어디로 배설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 청송감호소 아시죠? 예. 청송감호소는 한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최악질 극단적인 그런 이 죄인들만 이 특별히 보호하는 게 청송감호소래요.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은 아주 다른 교도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교도소장 하던 장로님 간증이에요. 그 장로님 많이 간증하고 다니지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 장로님, 저는 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내 목사님이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집회도 또 우리 교회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그분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요, 이 처음에 교도관들을 겁주려고 칼로 자기의 배를 착 찌른데, 보는 데서. 네. 그리고 그 창자를 거기서 내서 뭐 목에 감는다는 거만. 네. 피가 그렇게 나는데 그 목에 감고, 그러면서 동해물가를 부른대. 그것도 4절까지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봤대요.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 바늘을 한 몇십 개를 먹은 거야, 바늘을. 몸에. 그래서 그 배가 아파 죽는다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세상에 바늘이 다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박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으로 다 나오더라는 거야. 바늘이. 몇십 개 먹은 그 숫자 그대로 나오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니까요, 바늘이 들어가자마자 바늘 끝 있잖아요. 그 끝이 움직이면서 상하니까 노란 무슨 액이 나와서 그게 그걸 다 감싸서 이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쭉쭉 해서 전부 다 변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다 빠지게 만들어요. 이 우리 몸의 신체 하나하나도 얼마나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 만들어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을 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쪼개보고 쪼개어보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 수치심에 떨고
죄악감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구속의 은혜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쪼개어 들어가 보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사랑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단적인 실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 위에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하나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죽으면 언젠가 부활하게 될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 중심의 사람이 점점점 변하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감동하고 감화하고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랑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예의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고 저 미지의 오지의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일 큰 계명은 그래서 사랑의 계명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마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의 만물에 가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해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손을 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어주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 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꼬박꼬박 참석하는 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가대가 쓰고 찬양팀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안내위원하고 또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들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에서 나오는 신실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설교가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설교가 진실한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랍비 가운데서 제1의 랍비가 누구냐면 랍비 아키바라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질문을 그 제자가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제일 귀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키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생각해보면 참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참 좋은 얘기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것도 좀 더 깊이 쪼개어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법에서 나온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걸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싫어하는 걸 자기가 하기 힘들어요. 왜?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세요. 시작.
내가 하기 싫은 거 절대 나에게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신 말이지, 당신 하기 싫은 거 나한테 시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쪼개어보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배려로 나타나잖아요.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닮은 진리들을, 진리란 진리들을 쪼개고 들어가 보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역사와 문명들, 모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진리들을 쪼개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는 어디에서 나오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언어를 쪼개고 분석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서 그 얘기가 나왔다. 이게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감춰지고 숨겨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에서 그런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 사랑에서 그 대화가 나오는 것이 된다면 내가 볼 때 오해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젠가는 다 풀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심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위장된 사랑이 된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행복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랑새와 같이 파랑새, 행복과 사랑의 파랑새를 찾아 나르지만 가장 가까운 자기 집에서부터 사실은 행복이,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걸 저는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쪼개어서 함께 나눠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 교우 관계에서부터 사랑의 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요. 따라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사랑을 찾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을 한번 찾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쪼개어서 이제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손자, 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부모들의 사랑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모들의 사랑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면 이 부모들의 사랑이라는, 부모들은 부모의 인생이 누구에게 다 달려 있어요? 자식들에게 달려요. 자식들에게. 부모의 최고의 행복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그것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자녀들이 힘들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사실 이 참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가슴에 한을 맺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라고, 헤세드는 은혜로 또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쪼개어도 은혜와 사랑이 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러면 이게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러나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걸 보면 뭐 가진 것 없어도 그렇게 기쁘고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에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감히 나올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왜 출애굽시켰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정령도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을 부어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섬기리니를 worship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섬김은 worship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worship은 무엇입니까? 제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월드십을 worship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용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뭐가 예배냐, 섬김이냐?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 이것을 worship이라고 해요. 제일 고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이 worship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worship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단순히요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산 제물이 되어서 쪼개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강팍한 것들이 쪼개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로 씻어줘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고 그 위에 생명의 떡을 먹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향단에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냄새가 되어 올라갈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진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미리 와서 그래서 항상 준비기도 해야 됩니다. 미리 와서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해드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준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양을 통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월십이에요. 아멘.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박수치고 하자고 하니까 손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과 마음과 뜻과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춤추고 싶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 이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저는 본문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다 암송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1절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말씀 순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11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예배요.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면 바리새인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들은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과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세대를 얼마나 많이 본받고 있습니까? 지난 여러분 화요일인가요? PCUSA의 교단에서 작년도에 이미 총회에서 통과된 것이 이제 올해에 각 노유에서 과반수 이상의 통과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노유의 과반수가 사실은 지난 화요일날 87개 노예가 통과해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아시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171개 노예, 미국의 장로교 교단 중에서 제일 큽니다. PCUSA. 우리 교단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장로교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 교단 가운데도 한국 교회가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몇 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드디어 지난 화요일날 87개 노예에서 수락을 해가지고 통과가 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배 모범 중에 그 헌법입니다. 예배 모범 중에 결혼을 정의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결혼으로 규정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빼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을 결혼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이미 작년 2010년인가요? 레즈비언 게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도록 허락한 교단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모든 교회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최초의 주류 교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든지 아니면 복음 루터교회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라든지 퀘이커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주류교단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PCUS에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가장 심판을 받을 만한 행위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비판하고 또 그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죄악은 구별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봤지요? 어느 꽃집에서 어느 기독교인이 동성애 결혼식 하는데 꽃을 주문해가지고 그것을 나는 우리 이 가게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해서 고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나보고 주례를 서달라는 것을 제가 거절하면 제가 수를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기관으로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 우리 교회가 수를 당할 수 있다. 인종차별로, 인권 모독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 보이나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눈이 어디에 붙어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에 매여 있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세계를 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보면 눈으로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이 본성과 그의 성품과 또한 그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 사랑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내 몸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이해를 지금 못하시네? 지금 못하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은 주님이 내 몸은 사랑하지 말고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내 몸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병들어 다 죽게 되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더러운 것들을 먹거나 마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하게 여러분의 몸을 다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영은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다고 에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또 그 다음에 여기 갈빈신학 교수 다 여러분 우리의 몸 신체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라고.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배고프면 식사를 해서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기도했다고 40일 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을 해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건강한 자들이 건강한 생각을 갖고 건강한 섬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배는 안 나오냐, 건강만을 그러네. 저 설교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세상에 어떤 욕심을 채우는 용기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는 몸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 갈 수 없어요. 심지어 카지노에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카지노에 가서 식사만 하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번 카지노에 한번 갔다가 그냥 그때 랍스터하고 그냥 그 스테이크 그냥 그림처럼 멋있어서 공짜로 준다고 해서 한번 가가지고 그랬더니 뭐 멤버십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 애들 다 데리고 가고 또 우리 전도사니까지 데리고 왔어. 공짜니까 같이 가자. 그 양반 한번 이렇게 같이 가서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어떤 전도사님인지 알지요? 그때 아프리카 가장 힘들게 사는 분이라서 갔더니 줄을 쭉 아니 공짜라고 하니까 그 티켓 가지고 줄을 쭉 섰는데 세상에 나도 이제 그거 멤버십을 가입해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쓱 아이고 그래가지고 목수가 창피해가지고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 끌고 뒤로 슬슬 해가지고 데니스 와서 먹었잖아요. 그 파워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 그대로 생각해, 야 진짜 그것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함부로 막 가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 뭐 우리가 떳떳하게 먹을 수 있죠. 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번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장난삼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잖아요. 우리는 술도 그래요. 한두 잔 마실 수도 있죠. 그 술이 무슨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식사할 때 한두 잔씩 하는 거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스테이크 먹고 이렇게 할 때.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우리 집 다 뒤져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율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거기로부터는 자유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속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야 아무도 없다. 우리 여기에서 좀 쾌락을 즐기자 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어찌 이렇게 큰 죄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그곳에 영적으로 계시는 걸 보고 있고 보디발의 아내는 보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즐기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랑해 주라는 말. 그 중에 제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집어넣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처럼
제일 큰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격려하는 거 좋아요. 그거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그 통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과 또 이웃을, 이것은 크고 첫째되는 이것이 기반의 기초라는 것이지 차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이 세상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사랑, 복음의 사랑,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1분간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